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옵니다.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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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지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생모들이 주를 바라고 생모들이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생모들이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생모들이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생모들이 주를 바라고 주를 바라고 우리 주를 바라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귀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세일해야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삶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량없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성령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의 마음껏 소리를 높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여 기억하고 충만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여 물어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버지 찾았으면은 그 진리 가운데 풍덩 빠져서 그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축복받은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그러한 삶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의 뒤까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에 조명하여 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알아들은 만큼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함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다시 해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관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웃의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네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 잡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코엘렛 이 전도자 이 코엘렛이 주된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코엘렛 전도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째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거죠. 이게 보았다는 것은 뭐냐?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냥 쓱 지나가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관찰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관찰했다는 거죠. 네. 관찰되어진 게 아니라 관찰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거예요. 무심코. 그러니까 무심코가 뭐예요? 마음에 없이 그냥 쓱 보고 가는 거예요. 무심코. 그러나 유심히 본다는 것은 마음을 가져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들어도 무심코 들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마음의 심중을 센터의 중심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것은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도 무심히 탁 지나가 버리면 금방 잊어버려. 뭘 봤지? 그러나 유심히 그걸 들여다보면은 그게 나에게 각인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그 사물을 무심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심히 보는 거예요. 유심히 보고 나뭇잎이 하나 흔들흔들 하는 것조차도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 선지자를 seer라고 해요. seer. see 하면 영어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see, S-E-E가 seer 거기다 er를 붙이면은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를 seer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보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다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봐요. 그러니 본다는 것이 여러분 예언자들을 유독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왜 유독히도 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냐. 남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내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보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는 사람이 예언자인 거죠. 표면을 보는 눈이 있고 그 표면을 넘어서 더 깊은 내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그냥 표면만 봐요. 표면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면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근원적인 그 속에 박혀있는 감정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괜찮니? 요즘 괜찮아?
나 괜찮아.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 대답이 괜찮아 하니까 괜찮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봤을 때 괜찮아 하는데 눈을 보니까 슬픈 표정이야. 그러면 저 사람에게 지금 뭔가 그 애처로움과 슬픈 뭔가의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저 사람의 상태가 지금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뭔가가 있구나를 거기까지 읽은 사람이 심층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내면을 보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을 보지 못하면 관계가 더 이상 깊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심층적인 대화를 하고 괜찮아 하지만은 아니야 뭔가가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면서 터치하면서 들어간 사람에게는 마음이 터치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발전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발전해 나간다고. 그래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이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소통을 합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언어 가지고는 언어 자체 갖고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주여 한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해버려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언어적인 그 외적인 요인을 통해서 더 많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면적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그냥 사이트예요. 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냥 보여지는 거야. 사이트야.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은 뭡니까? 인사이트야. 안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 본다는 거죠. 안에서 보고 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이죠. 인사이트가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인사이트. 안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통찰이죠.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깊이 본다는 거예요. 시인들도 마찬가지야. 뭔가 하나를 볼 때, 사물을 볼 때 깊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유심히 관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재창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재창조의 시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전도자가 이 코엘렛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자가 유심히 뭔가를 지금 관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쳐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관찰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본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에게는 뭐요? 사람들 당연하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정상적이야 그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고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은 왜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의문사를 표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당연해야만 돼? 왜 그래야 돼? 그게 왜 맞아? 다르게 돌아가면 다르게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당연하게 다른 사람이 말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사람, 1000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왜 꼭 거기다 동의를 해야 돼? 왜 그게 꼭 맞아?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코엘렛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그러죠? 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어쨌다겠어요? 살펴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본 거하고 살펴본 거하고 같다 틀려요? 그냥 이렇게 코업을 본 거하고 무심코 그냥 코업을 본 거하고 코업을 샅샅이 살핀 거하고 같아 틀려요? 샅샅이 살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그냥 이 겉모양만 보고 저렇게 생겼구나라고만 할 수 있는데 샅샅이 뒤져보면 뭡니까? 여기 위에는 까만 걸로 테두리가 돼 있었구나. 보니까 이 그림에는 꿀벌이 있는데 꿀벌이 보라색의 꽃을 하나 물고 있네. 관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꿀벌이 보라색 꽃을 물고 있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들? 몰랐죠.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알잖아요. 이건 관찰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컵이네 이렇게만 지나간 사람이 99.9%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까만 테두리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꿀벌이 있어. 미소를 지으면서 보라색의 꽃을 물고 있네. 그리고 날고 있네. 이걸 관찰하는 거죠. 이 관찰한 거 그냥 보고 다른 거죠. 근데 이 코엘렛은 모든 학대를 그냥 본 게 아니라 관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봐라 이 말이요. 보라 그래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봐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왜 눈물 안 봐? 왜 지나쳐버리는 거야 이거요. 당신이 배가 안 고프니까 배고픈 사람들을 왜 지나치냐 이 말이에요. 봐봐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런데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도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학대를 받는데도 위로자가 없으니.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를 휘둘러버려요. 권세칼을 가지고 휘둘러버리는데 휘둘림을 당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봐라는 거예요. 보느냐 이 말이요. 보고 있니? 제대로 보고 있니 이 말이에요. 이것을 코엘리엣은 구체적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학대가 뭐예요? 학대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바탕이 뭐냐면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준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음을 받았는데 상대를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남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학대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남을 학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쁜 그 사람을 갖다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학대하고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누구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련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불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뭐냐? 학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학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모를 학대하고 버려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식을 학대하고 갈비뼈 다 나가도록 학대하고 뜯어패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요즘 부모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성령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또라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고 우리가 언제 미쳐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성령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쳐죽여버리면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부리다 보니까 살인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 최고가 뭐냐? 살인까지 하는 거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웃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저쪽고요. 저 사람은 너무 폭력적이고요. 저 사람은 너무 웃음도 없고요. 저 사람은 너무 차갑고요. 저 사람은 너무 냉랭하고요. 저 사람은 너무 가볍고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보자고 한다면은 내 앞에 존재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학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더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봐라 이 말이요. 봐라. 학대받은 자의 눈물이로다 봐라는 거예요. 학대받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글프잖아요. 여러분 학대 받아봐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슬픕니까? 서럽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데 나를 위로할 자가 한 명도 없어. 옆에 보니까 얼마나 서러운 거예요. 그걸 봐라 이 말이죠.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늘 벌어지는 일이지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태반이 80% 이상이.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나?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왜 너만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살아.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 그게 정상적인 거야. 왜 그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너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학대가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런 학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학대를 본인이 받아봐요. 그러면은 문제가 달라버린 거예요. 남이 배고픈 거하고 내가 배고픈 거하고 같아요, 여러분? 다르죠. 내가 배부르면 남 배고픈 거 몰라요. 그러나 내가 배고픔에 처해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봐라 말이요. 이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봐라 이 말이에요. 눈물을. 에?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안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진짜 보고자 하는 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치도록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관심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의 눈.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안 보입니다. 그냥 뭐예요? 어떤 그림을 보는 풍경처럼 보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풍경하여 그림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 미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굴 만나? 걷지 못한 다리 불편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 저 안전뱅이가 나와 있네 또 맨날 아름다운 문 앞에 있구만, 미문애가 거기 있구만, 구걸하고 있겠지 뭐 오늘도 나왔구만요, 오늘도. 아이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누구였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쳐. 사이트 그냥 지나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딱 보니까 뭡니까? 구걸하고 있고 다리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장 4절의 사도행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우리를 봐라 그래. 우리를 보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앉아있는 불편한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자기는 보고 그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부탁하잖아. 우리를 보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본다. 일단 봐야 돼.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런 불편한 사람을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지나쳐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관련성 있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 자기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이웃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줘야 되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뭔가가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장 6절에 사도행전 보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를 봐라. 나도 너를 보고 있잖냐. 내가 너를 보듯이 너도 나를 봐라 이 말이요. 그때 어떠한 사건의 흐름이 이제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게 그 안에 누가 계셔? 센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봐라. 그러면 고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봐라. 그냥 지나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8절 보면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뜁니다. 뛰어서서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고 걷고 웬일이냐 이 말, 웬일이냐 이 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안 본다면 여러분 그냥 관찰을 해야 돼. 그냥 쓱쓱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관찰을 해야지 내 마음에 그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심코 풍경처럼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 있네.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해 버린 것이 아니라 딱 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이고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됐을 때 멈추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건을 일으킨 거죠. 이랬을 때 누구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도 다 보신다는 거에서 내가 안다 그래. 나는 네가 한 모든 것을 보았다. 주님은 보았다. 박보영 목사님의 고백이잖아요. 종아 다 보았다. 그러잖아요.
두드러 맞는 거 다 봤다. 나를 위해서. 다 내놓은 거 봤다. 그 사람 모든 재산 싹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싹 줬잖아요. 싹 주고 몸뚱아리 하나만 나왔잖아요. 박보영 목사님. 그냥 여러분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뭔가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보라, 뭘 봐야 되냐. 우리도 지금 그래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바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 눈물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학대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학대받지 않으면 좋겠지만 학대받지 않는 시대는 없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회개가 중요하듯이.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왜 눈물을 흘리겠어요? 그들 옆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니까. 누가 넘어져도 기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눈물이고 더 아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슬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 밤들을, 그런 인생의 밤들을,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은 또 학대받으니까, 힘 있는 자들에게 또 학대받으니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쳇바퀴처럼 서클이 그렇게 되는 거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학대를 하니까 이런 힘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심령이 상태가 감정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 누구도 버팀목이 되어줄 수 없어. 그들의 편에서 말해주고 힘이 되어준 자들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쓸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옆에 어떤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하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고독과 외로움의 모든 그 부분들을 다 짊어지겠다 이 말이에요. 예. 뭐 무거운 모든 거 내가 쉬게 해줄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제대로 된 고독과 쓸쓸함을 모든 것을 해소하고 해독할 수 있는 곳이 예수의 바다 위에는 없어요. 아멘. 내가 곧 길이야. 너희들의 인생의 길이니까 내 길로 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왜 그렇게만 있냐 이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말고 와라고. 고집 부리지 마. 왜 네 인생이 힘드냐. 네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힘들잖냐. 와란 말이야. 와. 예. 안 오니까 이 부분들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 우리의 제일 버팀목이 되어주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잖아요. 내가 때로는 지쳐서 누군가에게 잠시라도 기대고 싶은데 기댈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까지 쓸쓸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로 위로하고 뭔가를 주고 하는 것만이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 중에 하나겠죠. 나눠주고 하는 것도 말로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그 자체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을 안 해도 그 사람 곁에 그냥 있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든 거 어려운 부분들이 그냥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 해줘도.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서러움 곁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서러움 곁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힘든 속에 있고 눈물 속에 있고 서러움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거기 그런 사람들 곁에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잠시라도 나를 통해서 당신 쉬어라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그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내 어깨에 기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서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 곁에 가가지고 같이 뭡니까 있어주며 마음껏 울면은 울어주고, 예. 웃으면 웃어주고 함께 해줄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 참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18세기의 영국 정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먼트 버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냐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악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악이 역사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이 있대요. 단 한 가지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악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조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선한 자들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의 침묵.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한다면 뭐라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해야 할 시기에 말을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도덕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품고 불을 토하는 것이 캐리그마 복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가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걸 증가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뭐 하면 잘 사는 것이고 뭐 아니면 건강한 것이고 뭐 하면 뭐 어떤 명강이라 한 곳이 이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토해내는 곳이 이 자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이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선한 자들의 침묵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이 말을 안 해버려.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악이 끝까지 찾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의인 10명을 못 찾아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이 그 세상에서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살아나고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선한 자들의 침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돼. 뭐가? 악하고 싸워야죠. 젖버리면 가만히 침묵해버리면 됩니까? 여러분 침묵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들이 기세가 등등하는 거예요. 3킬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두루 찾는다 해도요. 그것들을 꺾어가고 아주 넘어져 버려야 되고 뭡니까? 쓰러져 버려야 되고 자빠져 버려야 돼요. 물려고 올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이. 왜요? 기도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기세가 등등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만 쩍쩍 벌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 침묵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다 물어뜯고 이리가 물어뜯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요. 이미 악이 승리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내 안에서 악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뭔가를 했을 때요. 악이 내 안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악이 발동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서 단지 조금밖에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산 같은 어떤 큰 문제가 있단 말이야. 큰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이슈제가 요즘에 백신 같은 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백신에 대한 문제, 코로나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이런 큰 문제 속에서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야. 너무 큰 산이다 보니까 너무 큰 문제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얼만큼 이걸 할 수 있겠어? 깨갱깨갱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라도 쪼아내는 거야. 이건 아니지 라고 뭐라도 쪼아내면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서 쪼아내는 거야. 쪼아대다 보면 뭡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균열이 안 돼. 균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놔둬버리면 악이 승승장구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어떻게 혼자 하려고만 한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 크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는 다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리 큰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악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다 이 말이죠. 문제는 이 문제 전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씩 해주면은 나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참을 한다 이 말이야. 동참을.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면 이쪽에서도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리를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점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걸로 기억해야 되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라고 손만 딱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놓고 해야지 내가 할 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할 말을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항상 요즘에도 생각하는 것이 진짜 그게 부끄러울 뿐이요. 하나님 정말 할 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뿐이 없고 정말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아주 간곡하고 아주 간절함이 저에게는 지금 배어 있어요. 표현이 잘 안 될 뿐이지. 여러분 누군가가 이것을 악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어떤 거대한 산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해야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정말 해야 한다면은 나의 작은 몸부림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의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 나비 효과. 나비가 하나가 이렇게 뭡니까 날개짓을 하면은 바람을 만들어내. 바람을. 한 나비가 모여지면 결국 바람을 일으킨다 이 말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힘들겠지만 그래야지 사회의 악이 근절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 세대의 악들이 세상을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을 막 어떻게 막 이걸 합법적으로 막 이걸 갖다 법적으로 막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거기서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합법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놔둬버렸으면 진작 이것은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몰랐는데요. 왜 몰라라 했냐 이 말이에요. 왜 몰라? 뭐 때문에 몰라라게 했냐 이 말이에요. 너무 먹고 살다 보니까 먹고 살게 정신을 쏟다 보니까 나 그런 거 있는 줄 저도 몰랐는데요. 그거를 핑계 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다른 사람 아는데 니는 모르는데 할 말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아는데 너는 뭐 했어? 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가지고요. 먹는 데만 정신이 쏟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고통당하는 자가 있어도 위로자가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내가 봤지라고 전도자 코일렛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가슴 아픈 현실. 자, 2절 봐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도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고생을 하라고 저 고생을 하려고 저렇게 태어났을까, 저렇게 살라고 저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저 사람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힘든 삶을 저렇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일찍 죽었던 것이 차라리 낫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생각나? 성경에 유다도 그래. 그런 부분들. 왜 놀랍니까? 누가 또 생각나요? 자기 출생을 저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생각나는 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내 아이로 그때 태어났을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욥기 3장 3절을 보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가 그래 지금 자식이 10명이 다 죽었어. 그리고 자기 다 종들도 다 죽고 뭡니까 다 빼앗겨서 짐승 같은 것도 재산 다 몰수당해 버렸어. 다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어. 모든 거. 자식 새끼 다 죽어버리고. 그 자기 몸에는 병뿐이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한탄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뭔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래. 나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내가 그때 유산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 욥에 대한 그 삶에 대한 혐오라기보다는 살고 싶은데, 이 사람도 의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살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약자들에 대한 고통과 아픔이 이 속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형편을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불행하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죠. 누가 불행을 원하겠어요? 다 하나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얘들까지도 다 하나같이 행복을 원하죠.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한다고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고 해도 행복이 누려집니까? 안 그런 거예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태어나서 뭔 고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뭐라고 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속상하면 그래봐. 부모님한테 맘마타면 엄마한테 말을 하네. 아빠한테는 또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말 못하고 엄마한테 맘마타면 뭐하려고 나를 나가지고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자 힘들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너무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차라리 죽었으면 진즉 나았을 법한데 하면서 뭔 고생이냐 말이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강을 오고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우리 뭐 가깝게 목포도 뭡니까? 목포 대교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왜 이 생을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끊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봐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직업이 없어서 죽고 공부하다가도 죽고 보니까 청년들이 뭐 보니까 남녀할 것 없이 쪽방에서 보니까 뭡니까 다 자살하고 유서 쓰고 유언장 보고 하니까 그 옆에는 뭐가 있냐 간식거리 몇 개 있고 가자부스럽게 몇 개 있고 밥도 못 먹고 라면 몇 개 있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사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디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쪽방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원룸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끼리만끼리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지금 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뭡니까 복지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노인에게 너무 치솟는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일자리도 없고 대학교 나와봤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보니까 백신 안 맞았다고 일도 못하게 하고 너무 지금 막 어느 그냥 코너로 몰려가는 거예요.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린 게 낫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금 막 하는 거예요. 노인이면 노인대로 청년이면 청년인대로. 이것은 그러니까 삶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었겠죠. 그 사람들도. 살고 싶었겠죠. 근데 극단적인 생각을 결국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삶이 버겁다 보니까. 그중에서 누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있었으면 뭐라도 기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악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 그들을 그렇게 또 침몰하게 하고 너무너무 굉장히 허무하다 이 말이죠. 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또 받아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하네요. 나름대로 여러분 노력하죠. 나름대로 노력하잖아요. 예. 수도 없이 뭐하고 삽니까? 경쟁하고 살아요. 내가 뭔가를 성취했을 사람들은요 나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면은요 좋아라 그러죠. 그리고 인정을 받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보세요 인정을 해주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라 그래요. 같이 박수 쳐주면 좋아하면 좋겠어요. 예. 누군가가 내가 잘 되고 한다면 너무너무 잘 됐어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야. 근데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이 많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우리 삶이 그래요. 예. 자 이랬을 때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큰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성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냐면은
그 사람과 내가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감히 그 사람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그 사람의 감정이 뭡니까? 선망의 대상이 돼, 그 사람이.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넘볼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선망의 대상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선망의 대상이 돼버려. 그런데 다른 한 부류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와 나는 거의 능력이 비슷비슷하는데 내가 좀 더 잘난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저렇게 성공했지? 내가 누려야 할 성공을 왜 저희가 누리고 있지? 그래서 시기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너무 높아버리면 시기 질투도 없어요. 근데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왜 저 사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지가 누리지 이런 거예요.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도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지 못한 일을 왜 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도 선망하는 마음도요. 자기가 주어진 그 현실에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도 행복하겠어요? 행복할까 불행할까? 불행하겠죠. 죽는 날까지 그러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지금을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야. 그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한가? 그러면 안 되면 불행한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자기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자족해라 그러잖아요. 네 삶에 자족해. 오늘도 자족하지 못하면 네가 내일 뭔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소유가 너를 자족하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뭔가의 소유를 갖고 난 다음 내가 자족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된다고. 지금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망하고 막 그런 부분들하고 또 시기 질투하면 자기를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죠. 늘 나의 행복은 어딘가에 있어. 지금이 아니야. 어딘가에 있어. 누가 어떻게 해주면 뭔가가 얼마나 채워지면 그때 행복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맨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뭡니까? 지금을 못 누리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선망한 것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지만 더 나쁜 것은 뭐냐?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봐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려 못 누려? 못 누려요. 못 누리니까 거기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라. 화가 나고 분노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미워서 죽였어. 시기 질투. 지기들 못하니까. 자기들이 인정받아야 될 것을 누가 다 받아? 예수님 받으니까. 이것에 대한 분노,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미움들이 죄의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을 죄의 뿌리라고 그래요. 죄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게 좋은 소리 하면 기분 좋고 내게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다 죄예요. 옳은 소리인데도 기분이 나빠.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죄의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 일곱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7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교만이에요. 항상 먼저 나온 게 교만이에요. 제일 악독한 거예요. 교만. 왜 화가 나냐? 내 속에 교만이 있으니까 인정이 안 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교만. 인색한 거예요. 인색도 죄입니다. 시기, 질투. 교만, 인색, 시기,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색욕. 색욕은 음욕을 말해요. 음욕. 그리고 탐욕. 탐욕은 탐식도 마찬가지야. 먹는 분량이 이상을 먹는 것도 탐식이에요. 그리고 나태. 이 7가지가 있어요. 이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7가지를 뭐라 그래요? 7죄종이라고 그래요. 7죄종. 그러니까 7가지 죄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7죄종. 그 자체가 여러분 죄이면서 다른 죄와 악습을 일으키는 7가지 죄. 그게 뭐예요?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나와. 속에 있어갖고 시기적절하게 나온다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분수를 넘어서 바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천사가 지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너무나 잘나게 만들어 놨더니 나도 하나님같이 될래.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 예? 근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뭐 돈이 좀 있으면 뭐가 되는 것 마냥. 그게 뭐냐?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죄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넘어서 바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의 해독제는 뭐냐? 이 교만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해야 교만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교만 때문에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 교만을 해독하는 그 약이 뭐냐? 겸손이에요.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채 안 했어요. 하나님 채 안 했다고. 죽기까지 복종해버려서 사람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색이 나옵니다. 인색은 뭡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기 싫어해요. 아까워. 내놓기 싫어하고 정말 그냥 죽기 묻지 않게 그냥 주고 싶지 않아. 싫어해. 그래서 이 인색의 해독제는 뭡니까? 자선하는 거예요. 자선. 자선 사업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인색한 것을 갖다 뿌리째 뽑아내는 거예요. 그 반대를 해야지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퍼줘야만 돼. 그래야지 인색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시기 있죠, 시기. 시기는 뭡니까? 시기. 분노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분노. 화잖아요. 그럼 이럴 때 뭐라고?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박수 쳐줘야 돼. 다시 말하면 기뻐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를 해독할 수 있는, 이 시기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이 뭐다?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분노는 뭐냐? 분노는 화가 나는 거잖아요. 화. 이 분노를 해독하는 게 뭡니까? 온유예요. 온유해지면 분노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로 충만한 자가 누구라겠어? 모세라겠어. 모세. 그리고 세격이 있지 않습니까? 세격이 지금 음욕이단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누군가를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냥 두고 싶어하는 마음의 세격이요. 음욕이고. 근데 이 세격과 음욕의 해독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정결해야지. 정결해야지만 세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네. 계속해서 그렇게 음욕하고 있으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할 때 그 사람이 이제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탐욕은 탐식도 속해 있는데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을 해독하는 것이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굉장히 절제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눈이 보는 것을 다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든 음식을 다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태함이 있죠. 나태함은 뭐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 이게 나태함이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태함이에요. 이게 게으른 것도 죄다 그래. 그래서 나태함도 죄입니다. 그럼 이 나태함의 해독제가 뭐예요? 근면이요. 근면.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근면. 여러분. 이 7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 7죄의 종을 반대하는 이 해독제 7가지의 덕목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겉으로 화장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내 속을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신부로서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장결하고. 그런 자들이 이 7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 여러분. 이것은 신앙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라요. 실천이고 실제예요. 액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기도에 대해서 몰라도 돼. 기도하면 돼. 전도에 대해서 몰라도 돼. 전도하면 돼.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좀 총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체크리스트가 있잖아. 뭐야? 말씀 봐라 이 말이 말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 원수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용서해라.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공동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라면 하는데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럼 욕심 안 부려야지. 근데 체크리스트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혼돈의 시기인 거야. 혼돈의 시기. 질서가 없어. 코스모스야. 질서가 없어. 혼돈 세계야. 그래서 사사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사사시대, 신사사시대. 무정해. 정의 없어.
사랑이 식어가 자기를 사랑해 자긍하고 돈을 좋아라 그러고 시샘을 한다, 시기를 한다. 이 해독하는 것은 아까 기뻐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있는데 친절도 해당이 되고요. 누군가를 시샘하지 않는 마음이 뭐냐? 또 그를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자, 5, 6절 보면 보세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늘 두 손을 갖고 있잖아요. 두 손을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으면서요. 예, 모든 걸 내가 취하고 있어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두 손을 다 갖고 있어. 두 손에다가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네. 그래서 화가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안 가져도 되는데 또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탐욕이거든요. 이게 탐욕이야. 안 가져도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갖고 있어. 더 내가 붙잡을 것도 없어. 두 손에 갖고 있으니까. 근데도 발동이 일어나는 거야 속에서. 쓸데없는 욕심이다 이 말이야. 할 수도 없는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헛바퀴 돌리는 거야. 공회전을 하는 거야. 공회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름은 기름대로 먹어. 기름은 기름대로 먹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빠져. 그러니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오지도 않을 것인데도 내가 탐욕을 부리면서 헛바퀴를 돌리는 거야 인생에.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코엘렛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한 손에만 갖고 있어도 두 손이 필요 없단 말이야. 한 손에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요. 두 손에 갖고 부둥켜 안고 막 힘들어하는 것보다도 그냥 차라리 한 손에만 갖고 그냥 웃고 살아라 이 말을 편안하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느냐를 이 코엘렛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말을 해줘도 우리가 말을 들어 안 듣잖아요. 전도서는 그걸 이야기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기가 막히게 더 무섭게 부리잖아요. 그렇다고 부자 될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부자 된다면 다 욕심 부려불지. 그렇죠? 세상에 가진 것은 다 뭡니까? 다 한계가 있는데. 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런 책을 썼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을 썼는데요. 뭔 내용이냐면 인간의 생존 양식 인간의 생존 양식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요. 뭐냐면은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이에요.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 어떤 사람은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 이걸 구별해가지고 현대 사회 인간 존재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여서 기록한 책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인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면 40년, 50년,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먹고 싶은 거 한번 살라고 하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명의 유익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조선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경제력이 얼마나 이게 엄청난 부흥성장이 있냐면은 조선시대로 말할 것 같다면은 하인들 3, 40명을 거닐 수 있는 경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 정도로 부유함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근데 그에 못지않게 존재적인.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냐. 그 정도 부를 가지고 그 정도 경제력이 가졌다면 얼마나 그럼 행복하냐.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졌는데 더 가지면 가질수록 뭡니까? 행복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의 기쁨을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점점 그것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부러워하고 계속해서 그런 다음에 그 사람 오면니까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오늘 시간에 있었던 모든 삶들을 즐길 줄 아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예.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뭔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래서 계속 속고 있으면 안 돼.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뭔가를 자꾸 쌓아봐요. 힘들어요. 퍼내는 거예요. 퍼내야지 샘 솟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것을 퍼내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뭔가를 더 모래몰 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더 공허하니까 그런다니까 결론은. 근데 그게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뭔가가 자꾸 공허하니까 채우려고 하는 거죠. 만족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그 길을 가면 안 돼. 더 이걸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더에다가 여러분 뭘 붙여야 돼? 돌. 리얼을 붙여야 돼. 떼지 마세요. 돌. 아멘. 이 돌의 삶을 살아가야 돼. 덜 가지고 덜 먹고. 더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려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눠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속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 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프랙티스, 연습이에요. 연습하지 못한 인생들은요 못 살아. 그게 바로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되지 않는 인생들은 못해요. 금식 해본 사람이 금식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찬양할 줄 아는 거죠. 오늘 못하는데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7절 8절 보세요. 내가 또다시 해 아래 섰던 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해도 끝없는 일에 시달리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이걸 보니까 내 삶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해도 끝이 없는 일.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눈물 날 것 같고. 예. 맞다. 전도자의 말이 맞다. 예. 때로는 그 안에서 뭡니까? 누려보고 공기도 마셔가면서. 예.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누가 그러라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누리기도 해봐라 이 말이요. 그래 맞습니다. 인생이 그러네요 하나님. 이 말씀에 공감해야 돼요. 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세요. 수고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느라고 혼자 살면서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보세요. 다른 곳에 있잖아요.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에게 지금 주어진 걸 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그 결핍에만 눈길을 돌리고 있는 자가 불행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더 맞느냐 없는 것이 더 맞느냐 찾아봐라 이 말이에요. 자꾸만 자기에게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결핍에만 눈을 보고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려. 그냥 자꾸 결핍에만 그냥 나에게 없는 것에만 마음을 두니까 그 결핍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 때문에 계속해서 고단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도 일 중독에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일 중독, 일을 좋아라 그러고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중독자 이미 나는 이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독되던 걸 알아요. 그렇지만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뭡니까? 좋지 못한 것이 중독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중독이라고 하니까 일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다른 사람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끝없는 다람쥐 쳇바퀴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 앙뚜안 드 생텍쥐베리의 소설인 어린 왕자 여러분 봤어요 혹시 소설? 저는 TV로 그때 많이 봤어요. 어린 왕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린 왕자가 보세요. 자기 소속성을 떠나서 별들을 여행하잖아요. 여러 별들을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5번째 갔던 별이 뭐냐면은 둥풀을 키우는 사람의 별에 갔어요. 둥풀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 별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뭐해? 물어봐요. 어린 왕자가. 나 지금 둥풀 키우고 있어. 그래 좀 있다가 또 둥풀 땄고 아저씨 뭐해? 그러니까 나 둥풀 끄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왜 방금 했던 걸 켠 것을 또 꺼?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아저씨가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 의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점등이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자기 그 의무감 있잖아요. 이 의무감의 감옥 속에 갇힌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의무감에.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감.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해야만 하니까. 근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등인의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또 갑니다. 이 어린 왕자가 6번째로 갑니다. 6번째 가는 별이 뭡니까? 지리학자의 별을 찾아가요. 지리학자의 별.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데 실제로 현실로는 안 가. 이 사람이. 현실 속으로는 뛰어들지 않아. 다 기록을 하는데. 이게 말은 막 하고 기록은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로는 진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아마존의 지도를 그릴지는 몰라도 아마존에는 안 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린 왕자가 갔던 이 별의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하나 별을 거닐면서 여행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이 말이죠. 그냥 점등과 소등,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이런 것은 쳇바퀴를 돌리면서도 휴식이 없어. 휴식이 없어요. 삶이 휴식이 없고. 생을 뭡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되고 경축하는 일도 포기하면서 살고 있어. 그리고 이거 점등인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은 늘 피곤함 속에 있어. 그러니까 타이어드. 요즘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현대인들의 뭡니까? 이 뭡니까? 정서를 보면 뭡니까? 피곤하다니까. 피곤해. 쉬고 싶어. 이거요. 막 그렇게 일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막 밟고라도 일어서야 되니까 A가 막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면 B는 A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C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 B보다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또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부지런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이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쉼이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저주스러운데 그 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 씁쓸함들이 이 점등인의 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코엘레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그렇게 해도 이것도 어때요? 뭐예요? 불행한 노고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경쟁의 전투가 있는 이 세상에서요. 어떤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경쟁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이런 차가운 냉랭한 세상 속에서요. 그래도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누구예요? 조각. 생각하는 사람, 조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스 사람. 로댕이잖아. 로댕이잖아, 로댕. 자, 이 생각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막 이라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안 봤어요? 네. 그 배치되는 곳이 뭐냐? 지옥문이거든요. 네. 이것도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인데. 그러니까 이 로댕은 시인 단테의 신곡에 영감을 받아가고 지옥의 문을 만들었거든요.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옥문에 앉아가지고 어디를 보냐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로댕이 또 조각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성당이라는 작품을 조각을 합니다. 근데 손 열어 갖고 있어요. 열을 갖고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끼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 오른손끼리 한번 잡아봐. 근데 이 오른손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 왼손인데 원래 오른손이 그러면은 나와 다른 사람이 겹쳐진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오른손이 오른손 붙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뿌리는 하나야. 그러면서도 그게 대성당이야. 제목을 대성당이라고 그래. 우리 대성당 하면 뭡니까? 엄청난 큰 성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성당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른손이 딱 겹쳐져 갖고 이렇게 있는 것이 대성당이야. 그리고 이게 예배당이요.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지고 이게 서로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 속에서 뭔가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큰 것이 예배당이 아니고 그것이 대성당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배려를 해주고 공동체의 그런 그 문제 속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런 거룩함이 배어 나오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걸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이것이 영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당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고 성당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거든요.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진 사람 일으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이 대성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것이 뭐냐? 서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주보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어느 누군가 넘어지면 잡아줘야 되고 이게 진짜 성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전, 대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성당. 그래서 이 제목을 대성당이라고 해놓고 이건 굉장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큰 쇼크를 주는 이야기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자를 이렇게 하잖아. 사람 인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넘어지면 안 돼 하고 받쳐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위에도 넘어지려면 여기서 받쳐주는 거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김남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그래요. 어쩐다고?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우리가 나와. 또 우리도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좋은 교회. 나만 좋아갖고는 안 돼. 우리가 좋아야 돼. 우리 좋은 교회. 그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 처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교회는 우리도 좋아해야 돼. 나만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가자 어떤 길을 내 길을 그렇게 말 안 해. 독단적인 길을 안 그래. 단독의 길을 말하지 않아. 우리 길을 그래. 우리 길을.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 글을 자,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 가며 나중에 오란 말을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을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동무하고 가자. 응? 어깨동무하고 가자.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지. 넘어져도 안 돼 하고 옆에서 받쳐주잖아요. 근데 네 먼저 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고 이 사람도 뒤에 가는데 옆에 있어줘야지. 서로 힘들 때 서로 도와주잖아요. 근데 앞서 가버리거나 뒤에 가버리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같이 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이 그 길을 가자. 힘들면 네가 나 좀 도와주고 나한테 기대. 내가 힘들면 네가 나 좀 도와주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김남주 씨가 참 시를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연결이 된 거예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10절에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래 안 그래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 가자 우리 이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서로 뭡니까? 힘들 때 붙들어 줄 수 있는 우정.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 힘들어 있을 때 정말 누군가를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명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냥 자살하는 사람 그냥 자살하는 거 아니야.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속을 알아준 사람이 있다면 버팀목이 있다면 안 자살해. 없다고 생각하니까 비상탈출구가 죽음인 거야. 자살인 거야. 여러분 이런 우정을 삭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11절을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째 따뜻하랴. 여러분 여기서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차갑고 냉랭한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온기를 나누면서 사는 그러한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바다냐? 허무하고 냉랭한 바다예요. 그래서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한 것 같이 보여.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있는 자들은요 다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걸 폭을 잡고 가는 것이지 그 말 듣는다고 다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가 좀 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기가 약한 사람들은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진리에 대한 만큼은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들은요 잘 안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두드러 잡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왜? 안 믿고 들어가니까. 이게 공산주의자들 제일 먼저 두드러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고 목회자들이에요. 아무리 사상적으로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웬만하면 따라와 버리니까. 웬만하면. 근데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거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니까. 초대교회 때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명을 바쳐가면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하잖아요. 산채로 불태움을 당하고 산채로 맹수밥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 십자가 짓는 한이 있더라도 뭡니까? 아닌 건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주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죽을 각오를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기가 좀 손해를 본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하고 냉랭한 세상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말이죠. 손을 내밀고 붙잡아주고 용기를 나눠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 원리가 누구다? 핵심이 핵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핵이 주된 핵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서 사랑하고 우정이 나온 거죠,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예전 한글, 지금은 개정이지만 그때 한글 거석했을 때는 이전에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새로 나오니까 헷갈려요. 예. 한 사람은 패해, 두 사람은 능히 당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 우리가 새끼를 까잖아요. 나는 새끼는 보기만 봤어. 안 깠어.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많이 깠어. 새끼 까서 확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겹, 두 겹은 금방 뜯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삼겹은요, 절대 잘 안 끊어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이 나오잖아요. 1, 2, 3. 1, 2, 3 숫자가 나와. 한 사람 1, 패한다. 두 사람 2, 맞선다. 세 사람 3, 뭡니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냥 일은 패한다는 거야. 한 사람은 패해, 여러분. 두 사람은 맞설 수 있어. 그래도 싸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 사람은 건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든든하다 이 말이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니.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1, 2, 3의 공식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고립된 나로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절대 혼자 살면 잘 살고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방의 아픈 사정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손을 마주 잡아주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뭡니까?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내 것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사다리예요, 사다리. 오르면 오를수록 뭡니까? 높아지는 것이고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인 사람들은요. 내가 뭡니까? 그 경쟁 대상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으로만 보니까 내가 니를 눌러야 되는데 누르면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경쟁 대상인데. 경쟁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할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삶도 이 경쟁하는 이 사다리 같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삶도 있겠지만은 뭡니까? 서클 댄스라는 삶이 있어요. 서클 댄스. 동글동글 해가지고 춤을 춘다. 뭡니까? 강강술래 하잖아요. 그렇게 안무가 있어. 서클 하면서.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강강술래 하면서 저쪽에서 바깥에서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나도 끼워주라 그러면 싫어. 안 끼워줘.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들어와라. 그러면서 또 손에 손잡고 또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나도 끼워줘. 오케이 들어와라. 그럼 원이 작아져 커져.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큰 폭, 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게 뭡니까? 공동체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혼자 놔둬서는 안 돼, 공동체는. 여러분 혼자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늑대밥이 돼. 가룟 유다도 늑대밥이 된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잖아요. 늑대밥이 되니까 사단밥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으면 어떤다? 패배한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둘이 있으면 어떻게 맞설 수 있어. 응? 힘이 생겨. 그러나 셋이 있으면 아주 든든하단 말이에요. 능히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뭡니까? 쪼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냉랭한 허무의 바다에서요. 이 허무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함께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떠나면 잘 먹고 잘 살고 헐헐 날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먹히는 거예요. 먹이사슬로 인해서. 이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절망의 어둠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양들은. 누구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양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우리 안에. In Christ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보호막이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보호막 속에서 있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말씀 안에. 말씀 밖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성령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원하는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거해야만 시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교육받아야 되고 교훈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줬냐 이 말이에요. 많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 저의 일에 나의 일에 여러분 일에 만족하셔요. 아멘. 만족. 그래서 만족하고 나의 삶에 만족하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뭐가 있어서 복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아멘. 만족하는 자. 가난한 나라더라도 만족하니까 행복하잖아요. 웃고. 네. 보리밥 하나를 먹는다 할 때도 뭡니까? 행복하잖아요. 만족하니까. 만족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만족하지 내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온전히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았듯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힘들고 지쳐있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월한 자, 똑똑한 자, 있는 자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들 편에 안 서도요. 많은 사람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 달라붙어야 돼? 누가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답.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도울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야 돼. 근데 쉽지만 않아.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 뭡니까? 내가 하나를 주면 나에게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사람들을 가서 사바사바하고 고개 숙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선물도 돌리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뭘 내어줘야 돼? 자기 어깨를 내어줘. 쉬어봐라. 기대해 보세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학대 받았나요? 내 어깨 빌려드릴게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다 줬잖아. 기대세요. 기대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자기 것만 이익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예. 재창조된 리크리에이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세 번째 뭐냐? 허무의 세상의 바다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리 오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이리 오시오. 예. 마게도냐인이 막 부른 것처럼 나 좀 도와주시오. 누군가의 나의 도움을 원한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본다 안 본다? 본다.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주님도 나를 봐. 주님도 눈이 동그라져 갖고 나를 봐. 네가 그렇게 하냐? 알아 몰라? 안다니까요. 알아요.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때 맞춰 꼭 기도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남을 위해 삽시다. 그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 누군가가 나의 도움을 원한다면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면 목사님 이래요. 같이 갑시다. 누구 같이 갑시다. 혼자는 하기 힘들면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 힘인 거예요.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된 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엘의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또 오늘 들려주는 말.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가 봤던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아버지 해석하고 이걸 또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삶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용기도 주십시오. 은혜도 주십시오. 그냥 아버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거 당연한 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 하나님 관찰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아버지 바라보는 것처럼 그걸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아버지 기억하면서 주님 뭘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위로할까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종교의 모든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 사람이 패합니다.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삼겹줄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인생의 삶들을 살아내고 그렇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